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한지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그 지혜와 지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도다라고 표현을, 깊도다. 이 깊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엄부라는 말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엄부라는 것은 그 밑창이 없이 가장 깊은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밑창이 없이 가장 깊은 곳. 여기서 깊도다라는 말이 밑창이 없이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찾으려도 찾을 수 없고 알려고 해도 인간의 지능과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거나 원인을 찾거나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은혜라,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은혜의 눈으로 영광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눈으로 영광을 바라보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시다. 은혜의 눈으로 영광을 바라보자. 저에게 했으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은혜의 눈으로 영광을 바라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은혜의 눈이 아니면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은혜의 눈이 아니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은혜의 눈이 아니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의 눈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첫 번째로 그러면 누가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면 저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압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신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마음대로 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이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죽으러 오셨겠는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은혜 앞에 우리는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라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럼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나 똑같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은혜 받지 못한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아는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도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인간의 행위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취해보려고
단위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나눔의 교회 교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식하다, 유식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지 못한 자로 구분 짓는 거죠.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지식이 있다 없다, 유식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구분 짓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택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식을 발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무슨 대가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은 내가 예수를 은혜를 깨닫는 일에 남들보다 좀 빠를 수는 있겠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어리석은 강도처럼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됐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일찍 그 사실을 깨닫게 될 테지요. 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 거, 우리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지어서 드리려고 보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것도 드리려고 보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뭘 해서 그 대가를 받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찬스가 왔는데 이스라엘이 찬스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스가 우리에게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 말씀 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방인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나눔의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는,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은혜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요,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그 은혜의 삶을 좀 성실하지 못하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을 조금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100분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뭐가 됐든 크든 작든 조그마든 크든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획을 해 놓으신 기획자예요. 하나님 기획자예요. 어떤 기획을 해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하늘에 해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낮을 주관해라, 밤을 주관해라, 하늘에 궁창을 두어라, 바다에 땅에 궁창을 두어라, 그것을 바다라 해라, 육지를 두어라.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사는 동물에게는 날개를 주어라, 물에 사는 자에게 지느러미를 주어라,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 다리를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획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대로 계획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가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모 있게 살아가도록 제일 먼저 하는 게 방학 동안에 계획서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잊어먹지 않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24시간 만들어 뺑뺑뺑뺑 돌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획서를 이 성경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서에 맞게끔 오늘 우리가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아침 6시에 기상하면은 나눔의 교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6시에 기상했다.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이불 개고,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누구는 물을 길러오고, 누구는 불을 떼주고,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의도하신 목적대로 다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자는 하나님이시고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은혜 주신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36절이 바로 핵심 요절이고 결론 부분이거든요.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뭡니까? 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그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목적대로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안에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죄송합니다, 속격, 소유격을 말하는, 어디에 누가 가져있다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역적인 면, 즉 사명적이고 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일을 하는 목적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장작을 패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가져가려고 장작 패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패는 장작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곰국을 끓여주기 위해서 땔감을 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곰국을 끓이기 위해서 열심히 뼈를 따듬고 있는 사람의 계획 속에 이 장작 패는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 속에.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는 속격적인, 소유격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획한 속에 계획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한 계획 속에 거하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기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받고 인자요 진리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뭐죠? 찬양하고 높이고 이게 경외잖아요. 그런데요, 경외에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잃어버리면 경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획해 놓으신 뜻 속에 계획서인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한번 따라 해봐요. 와, 우리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조금 더 오지도 않겠네요. 좀 깜짝 놀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이런 표정이 좀 지어져야지. 아무리 마스크 쓰기로서니 그래도 눈동자가 보여요. 아직 제가 안경 안 끼고 본다는 거 아시잖아요. 와, 하나님이. 시작. 그래, 그 마음 가지세요. 이것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상상도 하지 못한 현장 앞에 감탄하고 깜짝 놀라는 것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날 그 일을 해요. 6월절날 고난주간에 제가 그런 설교해드렸죠. 네 종류의 아들이 있다. 어려서 아직 뭘 모르고 어리석은 아이가 있고 미련한 아이 있고 슬기로운 아이가 있다. 6월절날 이 피를 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묻는 아이들은 지혜로운 아이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인도해 내시고 6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서 불평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감격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할 때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였던 그것을 자녀들이 받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시 똑같이 기억하며,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 생각은 이럴지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이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계획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했습니다. 은혜에 반응하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까도 경외한다는 거 했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이 와, 이런 반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은혜가 은혜 되지 않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기 한쪽에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주일날 단풍 보러 가는 사람들, 산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가지만 거기 안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터부시하기도 하고, 이유는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은혜에 편성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지식, 경험,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찾아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무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편성해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거 많잖아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준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함께 공통적인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나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래서 이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6시에 일어나자, 6시에 약속했으면 어떤 사람은 이불 개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어서 먼지를 밖으로 배출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서 나무를 패고 어떤 사람은 쌀을 씻고 반찬하고 엉장엉장 해서 다 모아서 아침 식사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의 시간을, 공간과 환경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공통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은혜, 어떤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어떤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반주할 수 있는 은혜, 여러 각양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은사나 은혜나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이거죠. 은혜 속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획하신 본래 목적에 우리는 도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고요. 손발은 부족하고요. 마음은 급하고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리 급한들 바늘 허리에 실을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부에서는 언제 전도 나갑니까? 스탠바이 다 됐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좀 더 기다리자. 저도 마음 급해요. 좀 더 기다리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전도하는데 그래서 기다리자. 어려운 교회들이 먼저 전도하고 와서 다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전도에 간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교회 일꾼들이 으쌰 으쌰 하면서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준비되고 훈련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들어닥치면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이라 해서는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큼 훈련이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아마 예수님 이후에 처음이지 않을까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일꾼들이 으쌰으쌰 하고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닥치면 그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가도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아니래도 그 앞에 교회라도 간다면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분명코 그분이 우리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앞에 교회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은요 요 뒤에 메딘 나눔 돼 있을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여 합력적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뭐 좀 한다고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가감하게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100원 줬으니까 내가 11조 10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감사한금 10원 해야지, 그래도 80원 남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거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야, 우리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아니라, 야, 나에게 이런 거 있어, 야,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까불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능력만 과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떡을 본 연고라. 어때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떤 이는 손에 있는 현실적인 떡을 바라봅니까? 거기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오늘 현실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내게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주의 능력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여러분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받은 것을 한번 세어보아라는 것, 받은 것을. 누가복음 19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요, 어느 집주인이 왕의 직위를 받기 위하여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왕을 직위를 받고 돌아와서
계산을 하니까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어떤 이는 5문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만 남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문화에게는 잘했다 충성되고 5문화도 잘했다 충성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모른다. 내가 왕이 되는 거 너는 좋아하지 않구나. 저것을 데려다 저 밖에 갖다 쳐버려라.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더 많이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더 많은 풍성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7절에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서 거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들은 잊지 않고 늘 불평불만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게 생겼구나. 아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불평불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런 간증 한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창문도 없는 방에 살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방 2칸 조립식으로 조그만하게 다리 딱 피면은, 기지개 피면은 못하고요, 다리 한번 멋지게 허리 쭉 피면은 발끝이 닿고 머리끝이 닿는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대전에 어느 권사님이, 우리 정 권사님이라고 계셔서 신방을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신방 갔다 오면서 목천을 바라보면은요, 숲속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혼자서 운전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 아파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설교를 작성하면은 주옥 같은 설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젊었을 때 늘 시를 쓰고 글을 쓰던 게 있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연필을 한번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다. 그걸 쳐다보니까, 그래서 1년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필리핀에 이제 그 공부할 때 방학이 돼서 교회 왔더니 우리 이경섭 장로님이 그때 서리 집사인데, 목사님 사택으로 가시죠. 사택이 어디예요? 여긴데. 아니, 저기 준비 하나 해놨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 아파트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방학 중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신학교에서 또 강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1년 안에 내가 교회 하나 지어주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 없어서 맨날 월세 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1년 안에 이 필리핀에 교회 짓겠다고 큰 소리 치고 왔죠. 근데 그 아파트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문고리 잡고 하나님 1년만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당장 우리 이장로님 보고 계약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계약서 보니까 제 이름으로 계약해놨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처리해도 되잖아요. 내 이름은 됐으니까. 딱 1년 만에 처분해가지고 그 돈 지고 교회 지어버렸습니다. 필리핀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확인 안 된 것 딱 하나뿐이에요. 1년 동안 주옥 같은 설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많이 있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까무러쳐 칠 것 같아서 우리 이야기 잘 안 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알고 겪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10명의 환센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개라고 취급하잖아요. 개. 정말로 개라고 불러요.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들이, 하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은 유대인은 하지 못해도 이들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줬는데요, 이 보너스가 본봉보다는 더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콩고물 떡을 드시면은 한참 먹으면은 떡에 붙어있는 콩고물보다 떨어져 있는 콩고물이 많아서 다 끌어모아서 꼭 찍으면은 그 콩고물이 훨씬 많지요. 이런 것처럼 몸만 나선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은혜에 대하여 반응했더니 나는 찌꼬리만하게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돼지 몸통보다 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은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내 내딛는 발걸음 속의 은혜는 확인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기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다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은혜의 눈으로 영광을 바라봅시다.